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요. 곧 보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할 수 있는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스틴 웰비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시기와 관계없이 누군가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결정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주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독주회를 하기를 원하는데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제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음악회 연주회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물론 거짓입니다.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리스트가 그 마을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탄로나게 되면 음악가로서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난 거예요.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후회를 해도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리스트가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은 정말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죠. 부끄럽고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내 앞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준비했던 곡들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리스트가 그의 연주를 듣다가 중간중간 멈추게 해요. 그리고 한 부분씩 이렇게 연주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연주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당신의 모든 연주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한 곡 더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연주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광스러운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어요. 영광스러운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름만 도용하는 제자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를 따르라. 우리가 세 가지만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세 번째,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래서 who, how, why 이 세 가지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도님은 정말 제자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제자죠?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인가요? 빈칸 넣기를 잘하면 제자인가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제자인가요? 예수님께 열광하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이 제자인가요?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를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르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그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배와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순간 그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이 배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최신형인데, 할부금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받을 연봉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따른 것이 아니에요. 부담스럽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따랐던 태도를 한 글자로 보여줍니다. 곧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시 따랐다는 것이죠. 기꺼이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가는요 그 기사를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기사, 이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했죠?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귀신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것이 귀신들도 알고 떠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알아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씁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배 좀 빌리자. 그러십시오. 배를 물 쪽으로 조금 밀어놓고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베드로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마치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처음 보는 그 사람, 그분이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고기를 잡는 일만큼은 누가 권위자예요? 베드로가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의 예수가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믿음이 가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무태에 있는 어부들 그리고 빈 배를 하나 더 불렀습니다. 불러서 고기를 나눠 담기 시작하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두 배가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두 배가 만선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물을 만드셨든지 고기를 만드셨든지 이분은 창조주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요,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따라갑니다. 여기저기서 다 배우거든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뭐 주면 따라가면 안 돼. 다 배웁니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진한 어린아이를 꼬시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 때 그런 태도로 열어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지의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혹시 예수님이 내 삶을 통째로 어디다 사용하신다고 하면 내 꿈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예수님 아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주저함이 있겠어요? 정말로 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 나서는 그 제자들은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자 즉시로 그것들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짠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낭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분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how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56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 짐 엘리엇은 교수 요원으로 발탁된 수재입니다. 휘튼 대학 그 명문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얼마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에요. 당시 아우카족은 식인을 하는 사나운 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짐 엘리엇과 다른 친구들이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거예요. 아우카족 마을 강가 모래톱에 비행기를 착륙시켰는데 그 이후에 교신이 끊긴 것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가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 모두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잡지에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큰 제목이 실렸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5명의 청년들, 남편들을 잃어버린 아내들이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서 들어간 거예요. 정글에서 생존 훈련을 받고요, 아우카족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부인들이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기나는 마을에 전통이 하나 있는데, 여자를 죽이는 자는 비겁한 자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서 그들을 섬기는데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추장부터 모든 그 종족 식구들이 다 감동해서 그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추장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에게 하나님 알려주러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 남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아니, 그 말이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라이프 잡지사를 찾아갔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썼던 라이프 잡지사에 찾아가서 남편의 일기장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는 이후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한마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후에 이 아우카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을 죽였던 5명의 사람들 중에 4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단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다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로 보이고 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안타까워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죽음도 비참하게 그냥 흘려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선교지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은 주님이 복음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깨어서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나무 대신 예수님과 딱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살고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그 기능만 아니라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면서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진짜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how입니다. 마지막 why,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추종자 한 사람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쉬운 삶을 주시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달해달라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죠?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크리스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축구 선수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도구고 방편입니다. 그러나 축구 선수 크리스천은 축구가 도구이고 크리스천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축구할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축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인 것이죠. 그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만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삶의 목적을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른 사람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명령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제자가 되라. 두 번째는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소원이고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삼성, 현대, LG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전화통 붙잡고 며칠 동안 사실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신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제자의 걸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제자들, 평생 물고기 꽁무니만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하게 하신다는 것 알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